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도리를 다한다. 이러한 말들을 말하거나 듣습니다. 남편으로서의 도리, 아내로서의 도리, 부모로서의 도리, 자녀로서의 도리, 사람으로서의 도리 등을 말합니다. 지난 1900년대를 살았던 한 남자가 조선시대를 살았던 자신의 부모를 보고 자라면서 한평생 아내에게 농담을 해본 적도 없고 웃긴 적도 없고 애정 표현조차 하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아내가 암이 걸려서 병실에 입원했을 때 쑥스럽고 용기가 나지 않아서 손 한 번 잡아주지 못했음을 아내가 숨을 거둔 후에야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장례식장에 찾아와서 조문하는 한 제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자네는 아내가 살아있을 때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게 이렇게 조언했다고 합니다. 도리, 이 도리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른 길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른 길.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우리가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잠시 편하기 위해서 이 도리를 외면했다가 긴 세월 동안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불편해합니다.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않고 부모를 섬기지 않고 효도하지 않다가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야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된 행복과 진정한 평안은 바로 도리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도리를 다하는 데 있습니다. 도리란 사람을 까닭없이 구속하는 멍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해주는 생명과 사랑의 법칙입니다. 부모의 도리를 다할 때 그 자녀가 올바르게 커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 맡겨진 도리를 다할 때 가정이 지켜지고 공동체가 지켜지며 이 나라 민족이 제대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의 차이는 오직 하나입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리가 만무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듣는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이 듣는다라는 건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아쿠오입니다. 이 아쿠오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귀로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hearing이죠. 영어로는 hearing. 귀로 잘 듣는 것입니다. 청력이 좋아서 잘 알아듣는다.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귀로 들은 것을 그대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doing 또는 acting입니다.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만약 어떤 아이를 향하여서 그 아이는 말을 참 잘 들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그 아이의 청력이 좋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을 빠짐없이 귀로 들을 뿐 아니라 들은 대로 행하는 아이다 이런 뜻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녀에게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말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말을 안 듣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마땅하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매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을까요? 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갈등과 괴로움, 불안과 걱정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기만 할 뿐 들은 말씀을 삼켜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를 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기는 해도 그 말씀을 삼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도리를 다하는 데는 인색할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편하다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굳이 살 필요가 있어? 굳이 어렵게 이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어?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살면 되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내 일, 내 꿈, 내 야망, 내 가족, 내가 하는 사업, 이것만이 크게 느껴집니다. 이것만을 위해서 나의 삶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리를 다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참된 평안으로 귀결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라고 했는데 우리는 나 먹고 살기 힘들고 지치고 거기에 몰두하느라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도리를 다하지 않으면서 그냥 내가 편하게 살자. 이것은 평안을 위장한 자기 기반이요 자기 최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리를 다하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후회할 때가 오는데 중요한 사실은 그때는 그 상황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때도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계속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릴 그 순간이 언젠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 봉사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젠가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디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면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다. 반면에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으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디에 집을 짓는다고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그래서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다 무너집니다. 결국 자기를 위해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허무하게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살다 왔느냐라고 했을 때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 그 삶이야말로 허무한 것이죠.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무엇을 보지 못한다고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영원히 산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죽음 이후의 영생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사는 것도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삶,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삶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이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믿는 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럴 때 머리를 긁적이면서 글쎄요, 죽어봐야 알겠는데요.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과 영생을 주신 것과 주셨다. 이것은 과거를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살고 산의 진미를 갖추고 풍족하게 먹고 마실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자기 일에만 몰두하며 살다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없다면 육체적인 생명일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생명만이 영원한 생명이며 참 생명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안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도리를 다하면 영생을 얻을 뿐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결코 흔들림 없는 참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 앞서 46절을 통해서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잡겠느냐 이렇게 당당하게 반문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 메시아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다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조금도 책 잡힐 것이 없을 만큼 메시아로서의 도리를 다하셨기 때문에 육체적인 아픔과 사람들의 조롱, 엄청난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에는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참 생명, 영원한 생명, 곧 천국의 삶으로 일관되게 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때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임하는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과 같이 강한 왕이 와서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꿈꾸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 유대의 열심당원들은 칼과 무력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고 했지만 더 큰 무력과 폭력을 행사하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전멸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폭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는 인간이 만든 교리와 전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립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타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20세기 초 공산주의자들은 총과 이데올로기로 이 땅에 유토피아, 즉 지상낙원을 건설하려고 했지만 1세기도 넘기지 못한 채 자멸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이데올로기도 아니요 총도 아닙니다. 돌이켜보면 이 땅의 것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던
인간의 노력들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간에 의해서 동일한 시도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한번 하나님 나라 이뤄보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보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은 언제나 어디입니까?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지니지 못한 자가 아무리 웅장한 건축물이나 견고한 제도를 세우려고 한들 그것이 천국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건축물이나 제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사람의 마음에 임할까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하려는 자의 마음입니다. 구약에서도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말씀을 밤낮으로 읽고 묵상하면서 읽기만 할까요? 묵상하기만 할까요?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신명기 28장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도 동일한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구약에서 율법대로 지키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의 충만하심 따라서 우리가 기쁘게 즐겁게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이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 나라의 참된 터전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마음에 들어와 열매를 맺게 되는 좋은 밭과 같은 것입니다. 요즘 큰 건물들은 의무적으로 화재 경보기와 스프링클러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불이 나면 웽 하고 경보가 울리게 되죠.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경보기가 울리면서 자동으로 물이 뿌려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모두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살리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런데 만약 화재가 발생했는데 화재 경보기가 전혀 작동되지 않으면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겪는 갈등이나 괴로움, 고통, 이것은 바로 화재 경보기나 스프링클러 같은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살 때, 자녀된 도리를 다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신령 속에 갈등이라는 경보기가 울리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신앙의 경보기와 같은 울림이 울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만약 갈등의 경보가 울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대로 있으면 갈등은 괴로움이 되어서 우리의 양심을 찌르게 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 괴로움은 이내 고통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갈기갈기 찢어 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의 마음이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이기지 못해서 그 신앙 양심의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도리를 다하는 자리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 경보가 울리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박대하시면 저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손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있어야 할 자리를 분별하며 우리의 도리를 지킬 때 우리의 마음은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더 이상 불편함이 없는 평안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견디기 힘들 정도로 괴로우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고통과 아픔 그리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자 하셨을 때 오는 그 무거움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죽음의 잔, 고난의 잔을 받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나는 그 갈등과 괴로움 그리고 고통으로 인해서 메시아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할 십자가의 자리를 분별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끝내 그 십자가로의 길을 가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방법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과 그 아픔 가운데서 십자가의 길, 메시아로서의 도리를 다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불편함 없는 마음으로 확신 있게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의 도리를 다하고자 결단하시는 그 순간 주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까 고민합니다. 이때 우리는 주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등, 괴로움, 고통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자리를 분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살면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서 매 순간 어떤 갈등도 느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것입니다. 혹은 매일 매 순간 끊임없이 갈등과 고통에 짓눌려 산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것입니다. 갈등이 계속된다는 것은 갈등의 경보가 울림에도 불구하고 도리를 다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말씀에서 떠난 삶에서 오는 고통과 괴로움은 당사자를 죽이는 독약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이 참 편하고 좋을 것 같죠. 괜히 예배에 나오고 또한 말씀대로 사는 게 속박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말씀에서 떠난 것은 결국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는 것은 결국 자신을 죽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갈등이나 고통이 하나님의 은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필요할 때 어김없이 작동되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 갈등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고통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큰 갈등과 고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당연한 듯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갈등과 고통, 이것이 왜 이것이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잔잔히 살펴보면서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방치하면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죽이는 흉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정말 평안할까요? 내 마음대로 살면 정말 좋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탕자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정말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습니다. 되지만도 못한 굶어 죽기 직전의 삶을 살 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갈등과 고통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기 위한 경보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의 갈등과 고통을 하나님의 경보로 삼아 있어야 할 자리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집을 나간 그 탕자가 다시금 아버지의 품에 돌아온 것처럼 우리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며 직분을 맡은 자는 직분 맡은 자의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도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다하는 자리로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때문에 또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핑계할 것이 없습니다. 난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어. 난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못 하겠어. 이것은 핑계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의 생명과 직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내게 맡겨주신 자리를 지키며 주신 사명을 감당할 뿐입니다.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 길만이 영원히 사는 길이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이며 하나님 나라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길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연약함에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독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주의 율례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과 같이 어느 한 그리스도인이 시를 지었습니다. 그 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기도 하며 부모와 형제가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인간된 보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죄가 난무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의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모든 일로 감사할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문이 여러분의 기도문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란 자신이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도리를 다하는 삶, 바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속박으로 느껴지고 불편하다고 착각합니다. 아니 왜 놀 때 놀지 않고 놀지도 못하고 또 그 시간 버려 돈 버려 그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속박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로 살리시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말씀은 곧 생명입니다. 말씀,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고자 여러분 매일 매순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박하고 우리를 얽어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심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켜야 할 자리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참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 흘러넘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